자, 하고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성령과 새 아담 예수의 사역을 함께 묶어서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과 새 아담 예수의 사역입니다. 자, 글씨가 새 아담 예수의 사역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불순종과 그의 모든 자손들, 즉 인류의 반역, 그리고 멸망,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온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에서 그의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변화가 생기지요. 하나님은 새 아담을 세워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새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시죠. 이게 뭔가요? 성육신이죠. 인간으로 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셔야 했을까?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흙이라는 말이지요. 흙.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 혹은 흙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첫 시작이 창세기지요. 창세기. 인류의 창조 이야기고 성서의 마지막은 뭔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죠. 이렇게 성서가 요약되어진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들,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수를 새 아담으로 보고 이해하는 새 아담으로서 예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새 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성령께서는 과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 아담의 어떤 역할에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 장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새 아담 예수의 새 창조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아담과 새 창조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구약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면은 구약이 써진 이후의 유대인들의 사상, 즉 제2 성전시대 유대교의 사상을 통해서 아담과 새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2성전시대 유대교는 제1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587인가요? 기원전 몇 년인가요? 제1성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원전 7세기, 8세기 BC인가요?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세워지지요.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가 아마 517 정도 되나요? 기원전 517 BC. 기원전 517 BC. 그 다음 제2성전이 파괴되는 시기가 기원후 70. 그래서 요 사이가 바로 제2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 이 과정을 제2성전 시대라고 한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담과 새 창조에 대한 기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아담과 유대인들의 인간관입니다. 아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유대인들은 아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원전 588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는 누군가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계속 압제를 당했습니다. 즉 거의
예수님 올 때까지 600년 정도를 이방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에 놓인 우리는 한일 합방으로 40년을 보냈는데, 그죠? 1910년에서 45년까지 35년을 보냈는데, 35년도 참 지긋지긋하게 길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에 놓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에서 이렇게 600년 동안 비극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죠.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적인 고난을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들의 현재 고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담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파괴된 세상에 대한 원인을 알려줍니다. 몸이 아프고 죽어가고 죄 때문에 괴롭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세상이 파괴되어져 가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아담 이야기에서 그들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요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도록 계획되었던 축복은 타락 전 아담이 누리던 권세, 영광, 왕권,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 이거는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 이런 것들이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비극은 아담 이야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죄와 사망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는 타락 전에 아담이 누리던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에서 권세와 영광과 왕권과 생명나무 실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야기에서 이들이 발견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evil heart. 악한 마음. 자, 아담의 죄는 현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사에스라서라고 하는 제2성전 시대 유대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영향을 받듯이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유입되었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서 온 세상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이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퍼져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면서 고통을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이 가졌던 악한 마음의 계속적인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유혹할 수 있고 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고 완전하면 바이러스가 서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바이러스로부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도 영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하다면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안에는 악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인간을 휘두를 수 있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계속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은 무엇이 될 것이다?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될 것이다. 악한 마음에 대한 백신, 이게 바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룩이서에 보게 되면 아담의 죄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러스는 안 걸렸지만 바이러스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마스크 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저자들이
악한 마음과 대비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는 뭐냐면 타락 전에 아담의 완전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완전한 본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대조되는 주제로 타락 전 아담이 소유했던 선한 본성,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 전의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가지게 될 새 인류의 참된 본성이라는 거죠. 아까 창조가 타락,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새 창조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새 창조하게 된 새 백성들이 탄생하겠죠. 이 새 백성들이 탄생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창조를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새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누리고 가지게 될 것들은 뭐다? 타락 전에 아담이 소유했던 본성, 그리고 타락 전에 아담이 누렸던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 본성, 즉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백성은 그가 누리던 영광 안에 다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왕권,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 영생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질문이 있죠. 타락 전에 아담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백성이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에게도 여전히 타락의 가능성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새로운 백성을 창조를 했는데 처음 타락 전에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듯이 새로운 백성이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백성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창조는 첫 번째 창조보다 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이 타락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다? 새로운 백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해결책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다. 아까 악한 마음이 있었죠. 악한 마음에 반대되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새 백성의 마음은 순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때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할과 순종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의 결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백성의 성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강의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담과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아담과 새 창조에 대한 기대에서 아담과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아담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유대인들 관점에서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역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방인들하고 좀 다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역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행적을 아담 이야기를 배경으로 묵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웅들은 아담의 저주를 극복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네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75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희생해라, 희생의 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아담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효과는 자신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은 아담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복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한적이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모세. 자,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아담의 저주를 극복했지요. 네, 아담의 저주를 모세는 극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순간에도 모세의 경우에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영웅들이지요. 개인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극복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아담의 저주를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들 극복하지 못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죠. 우상숭배했죠. 이 죄를 통해서 그들은 아담의 저주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행한 아담 이야기에 대한 저주의 극복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제가 특별히 이것을 하나 따로 떼었습니다. 영원한 빛과 영광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빛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에 가져온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2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야말로 아담이 가져온 영적인 어두움,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을 다시이 아니라 다시 선물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영생, 왕권 이런 것들을 다시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약하면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해도 이게 악해버리면 살 수가 없다. 바울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자체가 악하면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바울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바울과 예수는 그 마음을 본다.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